사도신경 하심으로 2020년 8월 10일 온라인 수련회 두 번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 두 절의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본받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자는 제목으로 우리 수련회 말씀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련을 잘 하고 있나요? 오늘은 뭘 해야 되냐면, 그죠? 말씀, 이거 지금 영상 보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은 친구도 있는데, 오늘은 성경 빌립보서 3장하고 4장을 읽는 날이에요. 그죠? 3장, 4장을 읽고, 또 주제곡 아직 안 부른 친구들, 네. 지금이라도 꼭 부르세요. 지금이라도 꼭 올려주세요. 찬양 올려주세요. 그래야 이제 합창이 돼요. 16칸 중에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꼭 해서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목사님이 롤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조금 비슷할 수 있어요. 오늘 제목은 어떤 사람을 본받고 싶으신가요? 질문입니다. 질문. 여러분은 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본받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목사님이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구 좋아요? 연예인도 있을 수 있고 유명한 역사가, 철학자, 또 과학자, 그런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이 3명의 사람을 가져왔습니다. 사람 볼까요? 네, 세종대왕, 그죠? 얼굴도 있고 다 알죠? 심사임당. 세종대왕은 너무나 유명하니까 그렇고, 심사임당은 그때 당시 굉장한 문인이었다고 해요. 글 쓰는 사람, 글 쓰는 거, 시 쓰는 거 굉장히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남자 중심 문화였기 때문에 되게 여자로서 그런 활동을 하기 힘들었는데 그러한 어려움들을 다 깨고 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사회적인 많은 차별과 그런 가운데서 실력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심사임당 하면 여자로서 정말 당시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대지만 당시에는 정말 해낼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해낸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태계이황,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위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더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 중에서 바로 이 사람들이 얼굴이 들어간 이 지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금 사람들은 많이 존경합니다. 그렇죠? 5만원, 만원, 5천원, 1,000원, 이러한 이들의 얼굴이 있는 그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본받으려고 하고, 네, 그런 사람처럼 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이 되고 누구를 본받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목사님이 그림을 준비했어요. 그림 좀 볼까요? 네. 누구 같아요? 우리가 예술작품, 그림을 볼 때는 일단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힌트가 있어요. 이 사람 누굴까 보니까 벌써 아는 친구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아는 친구도 있는데 한번 이렇게 맞춰보면, 네, 머리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 거는 피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묘용하는 표현한 게 아닌가. 그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피눈물이 나고. 그런데 이 모습을 예수님을 그린 거예요. 한국의 화가입니다. 네, 서울대
교수이기도 한 사람이 이렇게 그린 건데 다른 예수님 그림과는 조금 다르죠. 다른 예수님 그림은 굉장히 고통받는 모습은 비슷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화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우스꽝스럽게 그린 작품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우스꽝스럽게 라는 말을 썼냐면 예수님의 그림에 대해서 이분의 의도가 있어요. 이분이 이 그림을 그리고 제목을 뭐라 그랬냐면 바보 예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겠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바보라고 할 수 있냐? 어떻게 바보 예수라고 할 수 있냐? 여러분들 그렇게 따질 거예요. 목사님도 처음에 이렇게 듣고 좀 놀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그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원했던 것, 다른 사람이 보기에 똑똑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또 삶 속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과 친구를 한 게 아니라 당시에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친구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다른 사람들이 맨날 이렇게 손가락질 했어요. 예수님 보고 너는 죄인들의 친구냐? 너는 왜 저런 더러운 사람들과 같이 다니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삶을 보면 이 그림의 제목처럼 바보처럼 사신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단어 연구를 한번 해볼게요. 본받다. 여러분들 본받다란 단어를 가지고 목사님이 네이버 사전에 나온 그 뜻을 가져오니까 뭐라 그래요? 본보기로 하여 그대로 따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따라하는 거. 그게 본받다. 이게 먼저 그 의미래요. 목사님도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모양을 따라 만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이에요. 뭐 그림을 따라 그리는 거, 그것도 본받는 거고 또 본받다 의미는 어떤 모양을 이렇게 따라서 만드는 거. 그게 원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살펴보면 여러분들 붕어빵 만들 때 붕어빵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 붕어빵 틀에다 두면 만들잖아요. 그 틀에 넣고 밀가루를 넣고 그 익으면 붕어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붕어빵보다 이렇게 와플 기계를 가져왔어요. 와플 어떻게 만들어요?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틀에 넣고 저거를 열로 해서 익히면 이렇게 그죠? 와플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본받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양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 만드는 거.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이 뭘 본받다 하면은 어떤 사람을 본받다 하면 어떤 사람처럼 행동하고 어떤 사람처럼 생각하고 이런 게 본받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이에요.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죠. 목사님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본받아. 누구를 본받으래요? 무엇을 본받으래요? 바로 그의 죽음을 본받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사람의 죽음을 본받으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누가 썼다 그랬어요? 바울이 썼고 이것은 편지라고 그랬고 그죠? 당시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아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랬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3장 10절인데 1절부터 9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목사님이 한 줄로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어제 주일 낮에도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들으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한 줄로 요약을 했는데 보면 바울이 자신의 배경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앞에 있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내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러한 것들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9절에 어제 주일에 아침에 봤었죠? 보니까 내가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요약한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1절부터 8절까지 내가 누구였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떤 가문의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있는 것
이거는 지금으로 말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 11절이 나타납니다. 아까도 읽었죠?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읽어도 알 수 있지만 목사님 따라 한번 볼게요. 목사님이 이 본문을 10절, 11절을 세 부분으로 나눠봤어요. 색깔별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왜 이렇게 했냐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색깔을 조금 바꾸면 가운데 있던 부분을 위로 해서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바꿔봤어요. 보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목이 뭐였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근데 여기서는 그의 죽음을 본받아.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는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의미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보면 이러한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조금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짧게 세 줄로 딱 요약을 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을 알고 동참하는 것이다. 앞에 말한 걸 한 번 더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있는 여러분과 나 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목사님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맛볼 수 있게 된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뭐래요?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죽음과 그 부활을 알고 그것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맞대고 이야기도 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내가 가진 출신, 돈, 명예, 이 땅에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그렇게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저녁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데, 빌립보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배운 말씀,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본받음으로 나 바울과 함께 기뻐하자. 이것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입니다. 그래요. 어제는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식으로 기뻐합니까? 어떻게 하면서 기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알 수 있죠.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우리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도 뭐 없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음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죽으셨지만 그가 부활하신 것, 그것을 알고 믿고 그것에 동참함으로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죽어서 영원한 죽음을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 말씀에 합쳐서 우리가 빌립보서의 목적을 보면 그렇습니다.
네, 어제 말씀 여러분 기억하라고 한 번만 더 읽어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죠?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감옥에 있고 어렵고 힘들고 또 만약에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게 전제란 뜻이라고 했죠? 그래도 나는 기쁘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같이 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해서 같이 한번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자. 그리고 온갖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기뻐하자. 왜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그 의미가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그 똑같은 모습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죠? 계속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하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뭐가 가장 좋아 보이고 뭐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아까 보여줬던 이 그림을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그림이기도 해요. 바보 예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어찌 보면 이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이래요. 예수님을 본받자 그랬어요. 그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 손해보며 또 바보같이 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수련회 설교를 하면 수련회에서 말씀을 듣는다 하면 많은 말씀을 듣고 또 오랫동안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해보면 아마 우리가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좋은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어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손해를 보며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며 이 땅에서 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시 보면 왕이신 예수님은 종이 되셨어요. 종의 모습을 하고 오셨어요. 또 가장 귀하신 분이 가장 비천한 자처럼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렇게 당하신 이유는 바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죠. 여기서 마치려고 해요.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자. 근데 어떻게 하면서 기뻐해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으며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뻐하자.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죠. 돈도 많이 벌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좋은 지도 갖고 그래야지 기쁜 거지.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을 따라 하는데 어떻게 기쁩니까? 그거는 절망이고 고통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거 생각하기 한번 보면서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라는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통 중에
기뻐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통 중에 기뻐해야 하는 거야? 고통이면 고통이고 즐거운 일이면 즐거운 일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즐거운 일만 주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또 목사님 설교에 여러분들 한창 좋은 것도 보고 많은 좋은 일들도 하고 기쁜 일들만 있을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바보처럼 살려고 하는데 여기다 왜를 붙일 수 있겠죠? 왜 그리스도인은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충분히 이렇게 질문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목사님이 답은 설교에서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생각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지금 상황에 코로나 이 상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방인가요? 뭐 거실인가요? 뭐 어쩔 수 없는 친구는 뭐 지금 버스나 이동 중에 이 영상을 보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 조용히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에게 기쁨을 달라고, 또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못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친구를 대할 때, 부모님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잠깐만 기도하고 목사님이 주기도문으로 마칠 거예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못 받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동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좋은 것을 보며 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어렵고 힘든 중에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우리도 조금 손해를 보며 손해보는 중에도 친구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련회 둘째 날로 이제 마지막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온라인으로 처음 이렇게 수련회를 드렸는데, 수련회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고통 중에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움들도 기쁜 마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